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조짐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나야죠. 끝나야 되죠. 네. 바램은 바램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면 이제 정복이 되면 할렐루야죠. 자, 정복이 되면 온라인 예배가 끝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한 장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기존에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만 했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나와야만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얘기를 했었고,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교회라는 현장 장소에 나와야만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라면 현장에 나와야 헌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그 잘못된 교육을 했던 교회의 기성 교회들의 고집 중에 하나는 현장에 꼭 와라! 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더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를 급급하게 추진했고, 준비도 안 된 교회가 너무 많았다 하면서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 온라인 예배가 늦게 시작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려왔는데요. 1년 정도 되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교회, 최근에 한두 달밖에 안 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를 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가 좀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돼서 백신도 다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와서 좀 이게 해결이 되면 온라인 예배는 안 해도 될까요, 과연? 투자한 장비는 어떻게든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투자한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그냥 명맥만 버틴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하다 말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요. 사실 지금 온라인 예배도 억지로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명분만 그냥 버티는 그런 교회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또 대형 교회에서도 재원을 갖추고 있지만,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뭉칠 수 있는 응집력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면, 결국 팬데믹이 끝나면 온라인 예배도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투자한 장비값, 그 대형 교회 입장에서는 그건 껌값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도의 장비는 다 못 써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교회죠. 좀 너무 무섭고 안타깝네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과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필요했던 거죠.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종교적 단체들, 종교의 색채를 갖고 있는 단체들 중에 상당 부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상당 부분의 그 단체나 기관들이 거의 대다수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선점을 한 거죠. 기성 건강한 교회들이 사이버 공간에 투자하거나 또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그 시간을 틈타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확보를 한 상태이고, 이미 선점한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비의 말들과 행동이나 행사들, 이벤트들이 교회 행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젊은 이들이 사이비와
건전한 교회를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지금 SNS에 건강한 교회들의 영상들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국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이라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동기가 불순할 수 있긴 몰라도, 적어도 이 온라인 공간에 있는 이 예배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또는 찬송 영상, 이 모든 클립들이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에도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좋겠다,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시대라면 온라인 장비를 갖춘 이상 그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소통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찾기도 하고 하니까 그 온라인을 활용해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지, 그냥 팬데믹이 끝나면 끝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들이 예전에 전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전도지를 뿌렸던 그 광장, 노방전도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뭐 기차역 광장에서도 노방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는 것처럼 빗대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믿음의 초창기인 지금의 모습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광장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시대적인 어떤 전도 방법이라 이제 노방 전도는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믿음의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노방 전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일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처럼 전도 방식의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앞선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독립적인 별도의 새로운 선교의 장, 또 전도의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성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 개념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거나 등 떠밀려서 억지로 시작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생각은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억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 공간에서 많은 젊은이들, 지금 교회에서 많이 없어진, 좀 줄어든, 떠나간 그 젊은이들이 상당수 많이 모여있는 그 SNS 공간을 통해서 선교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그렇죠, SNS도 하나의 뭐 공간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도 선교의 장이겠죠.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보다 좀 더 이전에 아이들이긴 한데요. 조금 이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개인주의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않고 컴퓨터와 대화하며 혼자 놀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컴퓨터와 노는 세대들이 지금 많이 컸잖아요. 어른들이 되어 갔단 말이죠,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혼자 놀기에 익숙했던 개인주의, 그래서 생긴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그런 아이들,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이버 공간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 존재들, 그런 분들이 그냥 일상으로 살아왔던 공간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뭐 메신저라고 하는 그 깨톡 같은 것도 사실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문자 메시지는 특정한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요즘 그룹방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이게 채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SNS 공간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인물들과 접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면, 이건 미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모여 있다면 여기는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장입니다. 하십시오. 꾸준히.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되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김에 굉장히 좋은 선교의 장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투자하시고, 또 장비를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좋은 선교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인들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콘텐츠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선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